생명을 가져오는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들을 텐데요. 이런 제목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을 가져온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지 모르지만 잘 듣다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일 바울의 위대한 몇 가지 고백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가죠.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바울에게 근심거리는 뭐였냐면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갇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울에게는 근심이었고요. 특별히 지금은 거짓에 속아서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보신 대로 나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유대인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만, 사실이에요. 근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차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나에게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나는 그들의 변화, 그들의 회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기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겨운 일로 근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한숨이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소중한 영적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 생애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축복의 재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요,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고 순종하기로 했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가진 성경 2절 위쪽에 보시면 이런 소 제목이 달려 있을 텐데요.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권면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서 회개했고 그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고 바울도 기뻐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단지 바울이 기뻐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처럼요, 한 영혼의 구원과 회심과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감수하는 것이 맞고, 오늘 성경은 그 희생을, 그 대가를 근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회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근심도 해야 되고, 그 근심이 다해지고 난 다음에 결과로 주어지는 기쁨을 우리도 맛봐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 배경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거 모르면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얽혀있는 문제가 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전서와 후서 2개겠구나. 실상은 2개가 아니라 4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서신은 고린도 전서 이전에 보낸 서신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서 이전에 보낸 서신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5장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 이전에 보낸 편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서신을 왜 보냈냐라고 할 때에 보시는 대로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이상한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과 기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이 말을 오해했어요. 이 오해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갈등의 시작인데요. 성도들은 교회 밖에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소위 음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요? 장사하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바울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바울을 오해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음행하는 자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바울의 가르침도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를 그들이 읽고 오해가 풀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찾아갔는데 웬일이에요?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바울 면전에서 바울 향해서 그들이 도전하고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걸고 양육한 성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들 보는 앞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문전박대하고 멸시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걸로 끝이다. 다시 얼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세 번째 편지인데요. 별명이 있습니다. 혹독한 편지입니다. 아주 강한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세 번째 편지를 바울이 이번에는 디도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이 편지 역시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세 번째 혹독한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마음이 심히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저들이 더 심하게 반발하면 어떡하지? 바울은 근심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편지를 들고 간 디도는 잘 있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근심해요. 여러 모양으로 근심을 해요. 그런데 이 근심 때문에 그 마음은 어떨까요? 더 애절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애절한 마음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정말 애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 바울도 그 근심이 애절함으로 바뀌었고 애절함이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 혹독한 편지, 세 번째 편지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편지를 들고 간 그 디도의 권면을 성령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회개했고 그들의 삶을 순종으로 바꿔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소식을 지금 같으면 전화, 이메일, 카톡으로 알려주겠지만 당시는 그런 게 없던 시대예요. 디도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야만이 바울은 그 결과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바울은 여전히 엄청난 고민 가운데, 엄청난 근심 가운데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디도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얼마나 바울이 기뻐했겠습니까? 그 기쁨을 맛본 바울이 다시 네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앞선 편지에서 말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요지는 이거예요. 나 그동안 힘들었어. 알아줘. 이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에도 나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도리어 나에게 영적인 유익함을 주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너희를 향한 간절함과 애절함이 더해지는 시간이었다. 바울이 일종의 에필로그처럼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안기 위해서는 그 여름의 혹독한 시기, 태풍도 견뎌야 되고 그 뜨거운 태양볕도 견뎌내야만이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이요, 극심한 산고를 겪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자녀를 품에 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고통의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변화와 순종이라는 결과물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근심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근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쉽게 변하지 않았잖아요. 문전박대했고 문전에서 멸시하고 대적했잖아요. 한 사람이 금방 회심하지 않아요. 금방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 있나요? 가족 전도 위에 내쓰고 있나요? 금방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근심하면서 마음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할 때가 있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스스로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기의 가망 없음을 발견하시고 스스로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잘 안 변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고통하십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내 우리를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존재 방식은 안식이었는데 우리와 함께 그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스스로의 안식을 깨뜨리면서까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식이 한때는 존재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우린 두려워 숨잖아요.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안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릇된 길로 가는 자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럴까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죠. 여러분, 아무 말씀이나 준비하고 아무 말씀이나 전하겠어요?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듣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고 다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도 무척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저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자기가 옳다라고,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이 앞에 있는 목사도 한없이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저에게는, 저로 한정시켜 보면은 목회자에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목사는 이런 근심을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이 목사가 목사로서 자기 자리를, 자기 지위와 초소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성도가 다 말을 잘 듣고 다 회개하고 다 순종하고 다 변화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전 그럴 거예요. 야, 이거 목회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그럴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제가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 조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잘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여러분도 돌려볼게요. 자녀를 다 기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동교네 신방을 갔어요. 이사 가지고 애들이 어린이집도 안 가고 신방을 같이 받았어요. 막 이렇게 막 놀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동교 아빠 하시는 말씀이, 아우 동교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런 거. 내가 반문했어. 어렸을 때 여기 아빠 말 잘 들었어요? 물어봤더니 안 들었대. 누구 닮았을까요? 아빠를 닮은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동규만 정도만 돼보세요. 업고 다니지. 자, 보세요. 말 잘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가져오는 근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이 생명을 가져온대요. 이해되세요? 여태 설명드렸잖아요. 자녀를 향한 근심 때문에 부모가 지켜지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근심 때문에 이 목회자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잘 안 듣죠.
그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 말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근심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제 회개했죠? 바울의 혹독한 편지, 그 강한 책망이 담겨있는 세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대로는 우리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우리 영혼 망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자기 상태를 보시면서 근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름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지금 기뻐해요. 결과를 듣고 너희가 근심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다.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도 근심의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이 근심하죠. 자녀들도 근심해야 삶이 변합니다. 여기 예진이, 예서, 예지, 진규, 태규, 찬이, 잘 들어봐, 종원이. 부모님들은 늘 너희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어. 표현하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너희들도 그 엄마의 근심을 알고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더 나가면 안 되지, 근심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생명을 낳는 근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욱박지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른 소리 해보세요. 안 들어요. 더 튀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여,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나의 생애,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일 빠지고 놀러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잖아요. 여러분은 이거 한 번인데 뭐 어때?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주일 빠지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근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근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10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 새벽에 달려오셨잖아요. 먼 길 나갔다가도. 그랬던 나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 이 말씀 여러분 근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근심하셔야 돼요. 근심하셔야 돼요. 그 말이 여러분 근심이 안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이미 접어든 거예요. 사실 듣기 좋은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은 정말 하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말을 끝끝내 전해야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겐 자신이 없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여러분들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힘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다 우리 죄인이죠 뭐, 이렇게 말하면서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믿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피차 마음의 새로운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도록 서로 촉진시켜줄 때 그의 영도 살고 나의 영도 사는 것이다. 성도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왜 말하지 못할까? 받는 여러분들의 주장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무슨 얘기예요? 다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죄를 말하지 않는 다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게 두려우니까 아예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중심이 되어주고 힘을 내야 될 어떤 분이 그릇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동안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목양실에서 뵙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땐 제가 시간도 가리지 않아요. 밤 9시고 10시고 아직 퇴근 중이십니까? 지금 바로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근심했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한편으로 근심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쩌면 이 만남을 인해서 그분과 나와의 만남이 영원히 끝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워갈 우리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내서 뵙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네는 말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얘기 아닙니다. 가슴을 부여 파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모든 성도들은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울면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거친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의 힘을 통하여서 그들이 힘을 합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목사가 기쁜 거예요. 뭘 해다 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나는 왜 하나님 목사님이 안 부르실까? 안 부르실까?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해요. 이 설교의 단계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체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설교의 단계에서 근심하면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잘못한 게 뻔한데도 잘했다고 말해주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도록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정들마다 선지자를 고용했습니다. 월급 주고 선지자를 고용했어요. 월급 받는 선지자가 그들 가정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다 곁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저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사례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생활하는 것이 제가 회사처럼 월급 받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월급이라면 제가 얼마를 받아야 돼요? 사례를 받는 것이지. 바울은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비교하며 설명해 줍니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세상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근심하며 사시겠어요? 지금 뭐 근심하고 계세요?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하고 살아가시나요? 새집 장만하고 살림살이 다 사긴 샀는데 중도금 어떻게 갚나? 그런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을 위한 근심을 하십시오. 세상 근심은 죄가 가져온 결과, 나에게 손해가 있구나, 이익이 사라졌구나, 이거 가지고 근심해요. 세상 근심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 자체를 미워하고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세상 근심은 내 명예 훼손됐어,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만, 그래 보복하려고 마음먹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아니에요. 자신의 불명예를 기꺼이 감당하고 내가 이제 책임 있는 행동의 변화를 취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겼습니다. 나중에 어떡하죠?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보복하려고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는데 나 빼앗겼어, 나 권리 뺏겼어.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는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장자의 권리만 근심하기 때문에 동생이고 뭐고 없어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선지자에게 책망의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금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용기가 뭘까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회개는 불순종을 깨트리고 어둠을 몰아내며 비전을 밝혀주고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정한 위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새로운 힘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을 하도록
그 혹독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마침내 그들이 변화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도 한없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잘못 적용해서 그렇구나, 누군가의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게 시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 이거 잘못한 거야, 회개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이전에 내가 먼저 바울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도 회개하란 말 설교 때는 하지만 한 사람 앉혀놓고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태도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당신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아니에요. 그와 함께 연합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2번째, 바울은 신뢰와 자랑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대든 사람이잖아요. 속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정말 나한테 자랑할 것이 많아. 자랑할 것이 많아. 여러분들이 저의 보증이에요. 크게 아멘 해야지. 여러분들이 제 자랑거리예요. 제 자랑거리, 제 추천서라니까. 제 추천서. 또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는 디도예요.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디도가 지금 가는데 디도 앉혀놓고, 디도야 거기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사실은 그들이 바울을 가장 심하게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 정말 귀한 사람이야. 꼭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야. 꼭 만나보고 와. 라고 좋은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막 험한 말 하고 다녀요. 그걸 내가 알지. 알 수밖에 없지. 나도 다니면서 그 사람 험담해 보세요. 그 사람 들어요. 관계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나는 나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 칭찬해 줘 보세요. 그 사람이 내 편 돼요. 내 지지자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아세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좋아하지 않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요, 그분이 그 청계천을 복원했잖아요. 청계천이 원래 고가가 있었어요. 그거 다 철거하고 청계천을 만들었는데요, 그 청계천을 고가도를 다 철거할 때 서울시청 공무원들 중 가운데서 가장 극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겠지. 근데 시장이 당선이 됐네. 측근이 서류봉투를 가져온 거예요. 이 봉투 안에 청계천 그 공사할 때 방해했던 명단들 이름이 쭉 써있다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봤으면 이런 나쁜 놈 좌천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그때 그걸 안 봤대요. 폐기시켰대요. 그 이름이 전달된 걸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네? 그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청계천 공사하는데 1등 공신이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칭찬하는 거죠. 마지막 3번째 모습입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바울은 디도가 올 때까지 끝내 기다렸어요. 디도가 올 때까지 바울은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될 때까지 바울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을 가져오는 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근심하고 살아가시나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져오는 근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가슴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근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가족들 있잖아요. 이제는 근심 걱정도 안 되면 여러분 안 돼요. 늘 바라보면서 자녀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남편 바라보면서 근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마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근심의 모습이 성령께서 재료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아서 우리의 생명력이 날마다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보지 않는 맘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나 스스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는 지금 많이 동떨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십시오. 그건 거룩한 절망입니다. 복된 절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심령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한 2, 3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